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7장 29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명이 있을 적에, 숨을 쉬고 살아있을 적에 우리들이 지키고 또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용서하라고 하셨죠. 지금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하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 삶이 어떻든 간에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삶이 어땠던가? 여러분 삶이 그렇게 긴 건 아니죠.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그 시간 동안 내가 그동안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던가, 형제를 원망하지 않았던가,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던가, 나의 나된 것을 원망하지 않았던가, 그 모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짧은 삶이지만은 그래도 살아갈 날이 더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물밀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저 천국 아버지의 집에 계시면서 지금도 여러분을 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아들, 딸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분이 이제 곧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 오실 적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그분을 맞이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것들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오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이 땅에서 하셨던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쭉 배워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공부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부터 37절까지 17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적에는 마음이 아프셨어요. 비장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며칠 후, 잠시 후 있으면은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그러한 여정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오셨죠.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오신 그 하나님입니다. 인간으로 33년을 사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 나이가 33살이죠. 33살이죠. 33살 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을 다 위로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을 다 끝내신 다음에 로마 군사들한테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시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한테 부탁한 대로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신다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새기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고 그랬죠. 교회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교회 사는 중요한 일은 뭐예요? 부활절 되면은 여러분 그 교회에서 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신해서 빵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날까지 보이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빵과 잔을 들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면은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다가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의 영혼육이 변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이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환난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 올라가서 7년 동안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들, 여러분과 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듯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휴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얘기를 하죠. 한자말입니다. 잡아서 끌어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잡아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우리 읽은 그 성경 말씀에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끌려오려고 들여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려오려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지금 이 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물어봤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얘기할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해당하는 그 규절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계속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적에 교회는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도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는 이때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성경 찾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했어요. 4장 328페이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31페이지. (332페이지) 다 했어요?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옆에 네 친구들, 네 부모들 누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죽은 게 아니에요. 잠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오신 날에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적에 죽었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오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적에 믿었던 여러분의 친척들 누구든지 믿었으면은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오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여러분과 나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셨어.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살아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먼저 같이 있는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전쟁이라고 핵전쟁이 나기 시작하고 각 나라가 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모든 배가 3분의 2가 다 파산해서 없어져 버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때는 그 사탄이가 이 땅에 와가지고 666이라는 표를 안 받으면 살지도 않고 팔지도 못하고 아무런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겪기 전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땅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심판석 주님 앞으로 불러 올리게 됩니다. 주로 올려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3년 반, 3년 반 둘로 나눠서 전체 3년 반, 처음 3년 반 동안은 이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모든 종교가 서로 합쳐지고 뭔가 엄청난 평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이 땅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고 3년 반이 지나가면 본색이 드러나면서 그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을 창칼로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말 안 듣는 사람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는 큰 환난 가운데 큰 재난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게 후 3년 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는 그 7년 환난이 있기 바로 전에 먼저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환난 전에 그리스도 앞으로 다 불러 올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거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적에 우리에 관한 책자가 놓여 있는데 그 책자는 생명책이라고 불리더라. 그 책자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 따라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상을 받을 게 없는 사람들은 간신히 구원만 받게 되더라 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7년의 환란 동안 환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환란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7년 환란 다음에는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 1000년 왕국 동안에는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올라갔던 주의 백성들 여러분과 내가 되겠죠. 이 땅을 같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1000년 왕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잠깐 동안 또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1000년 이후에 또 이 땅에서 곡과 마귀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한번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 세계가 뒤집힙니다. 온 세계가 뒤집히면서 신천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우리는 그 왕과 함께 그 신천지를 누리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상황에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것은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노아와 롯의 시대와처럼 주님은 갑자기 느닷없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자들한테 알려주셨죠. 지금 우리가 한번 다시 봐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성경에는 그냥 오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알려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0장 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418페이지에 있어요. 19장 11절부터 20장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마탄 자 이렇게 써있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사도 중에서 목을 베이지 않고 자연사로에서 죽은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 반모섬에서 본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네가 본 것을 모두 기록해라 라고 해서 기록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리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릴 적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교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곧바로 채어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7년 동안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이에요. 그것은 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상을 많이 받고 누가 상을 덜 받고 하는 것을 7년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을 우리가 받는 사이에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조금 아까 읽은 대로 이 땅에는 완전히 사람들이 다 피폐하게 되고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 예수 믿도 안 믿은 사람만 이 땅에서 남겨짐을 받는 겁니다. 남겨짐을 받더라도 그때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긴 그때 가서 하나님을 믿는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 믿게 돼요. 그래서 거의 다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배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도 몇 사람 남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 예수님 오실 적에 1000년 왕국 안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난 전에 우리 믿었던 교회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도 역사상 믿었다 죽은 사람들도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데리고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가장 행복한 건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을 적에, 내 생명이 있을 적에 예수님 지금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걸 못 보고 그냥 우리 육체가 호련히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예수님께로 끌려 올라가는 그 가장 행복한 거죠. 죽더라도 예수님 믿고 죽으면 부활해서 주님께 올라가는 것. 그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 아까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신령한 몸이 돼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온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과 같이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 있는 채로 그냥 지옥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으로
마지막 정말 힘든 곳으로, 더 뜨거운 곳으로, 더 비참한 곳으로,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누가복음이 다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끔찍한 얘기예요. 이 세상에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고 결국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불타는 지옥불에서 비참하게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영원히 그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한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게 써있는 성경책은 요한계시록 66권 중에 그거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공부를 하고 앞으로 이 세상에 될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세대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말씀으로 경고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이 끝날 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취급하십니다. 애당초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순간에도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구분해서 그들에게만 취급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 속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말세에 해당하는 얘기다. 아까 내가 7년 가운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했죠.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때 상황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믿고 한 사람은 고절에 남는다. 데려감을 입는다는 게 우리처럼 휴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데려감을 입는 사람은 지옥으로 다 데려감을 심판석으로 다 데려가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7년 환난 동안 3년 반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네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바로 그분이 잘못했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믿은 그 사람들만 이 땅에서 남아서 어떻게 해요? 3년 반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결코 배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냥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같은 민족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 아픈 마음을 백성들한테 얘기하면서 끝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옆구리에 찔리고 못에 박혀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죽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나한테 한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그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품고 사랑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백성들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한 모든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넘기소서. 우리가 그걸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돌아가게 하신 그 죄에 대해서 죄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믿음으로 그러한 고통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한민족으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따라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얘기한 것은 네 사람의 뜻으로 한 게 아니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시면서 교회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세워진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단체적으로 모여있는 것, 그것은 지역적으로 지역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다라고 하면은 인격적인 하나님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님께서 계시는 그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교회요, 나도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익혀주시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우리가 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육신은 죽어서 묻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이미 내 육신은 썩어서 먼지돼서 화장돼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 나를 다시 부활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실 때 먼저 주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강림하신다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였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의 권능이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이니 그들의 선택받은 자들이 하늘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사망해서 모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건 뭐예요? 우리들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모이는데 한 순식간에 그렇게 모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되게 과학적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휴거를 시킬 적에 눈 깜빡할 사라고 그랬어요. 휴거를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리고 일주일 걸리고 한 달 동안 사람 모아서 아니에요. 눈 깜빡할 순간에 전 세계 방방곡곡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휴거예요. 근데 우리가 30절 7절에서 읽은 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낮에, 어떤 사람은 밤에 자다가 데려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낮에 일하다가 데려감을 받고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써있죠. 그 무슨 얘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지금 읽은 거 보니까 한꺼번에 데려가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일주일 걸리고 하루 걸린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 있다면 무슨 여러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 그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간에는 지금 낮이면 미국은 몇 시예요? 8시간 뒤니까 밤이잖아요.
지구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밤이고 어떤 사람은 낮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이고 새벽이고 전 세계가 시간이 다 틀리잖아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썼다는 건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레오가 14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거는 몇 년에 알았어요? 갈릴레오가 1400년에 알은 거예요. 1400년경에. 그 전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구는 네모나다라고 생각했어요. 배 타고 어느 쪽까지 가다 보면 배가 떨어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인 책이고 1.1획도 변함이 없고 성경은 그래서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절 36절에 붙잡힘을 당한다라는 말씀은 하늘로 데려간다라는 얘기인데 이 남겨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붙잡혀 간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들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몇 년 전에 이미 이 세상의 휴거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휴거는. 이해가죠? 예. 자, 휴거에 대한 얘기는 정말로 많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우리 그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고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당면한 것. 여러분과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당면한 건 뭐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립니까? 기다리세요?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 좀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그러한 삶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고 여러분과 나도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여러분과 날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나 큰 소망이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환란이 다 끝나면 1000년 동안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고 그 이후에도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내 앞에 놓여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우리의 산성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큰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직접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특별한 민족으로서 세워주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주었사오니 주님 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 아버지 하나님
에어로빅과 힙합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능력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그 섬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 앞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큰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를 잘 치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몸이 다친 우리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모든 그 혜택이 그 아들, 딸들 위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다은이, 또 예담이, 또 태연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가는 길이 형통하고 또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대학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장 합당한 길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상당한 선수들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병남을 얻었다고 주님 선포하였사오니 그 선포함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치료의 강선으로 비춰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일담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체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전을 준비하는데 조금도 이 부상을 당한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체전을 잘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부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하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선수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송영희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협회가 말세 방주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용하셨사오니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할 적에 주의 무한하신 자원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